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받으세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거든요. 예수의 삶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 지역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곳, 그러나 이제 이 땅이라고 하죠. 성경은 이 땅.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데 여기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서도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삶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예요. 예수님 삶 사는 것. 그것이 여기 사는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물어요. 내가 뭐 하는지 알겠어? 제자들이 몰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걸 몰라요. 이게 왜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시라.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도 딱히 표정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주인은 종의 발을 안 씻깁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회당장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발을 씻긴 예가 없어요. 당연히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나를 주라 하고 나를 선생님이라 하잖아. 그러면 그 말은 나를 주로 섬기면서 나를 따르겠고 선생님이시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잘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따라오는 거잖아. 그 따라오는 삶이 어떤 건지 내가 본을 보여주려는 거야.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 씻김 세족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본이잖아요, 본.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땅에는요, 높이와 낮음이 없어요. 높이와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접받으면 안 돼요.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막 떠받드는 것도 아니에요. 같아요. 서로. 서로 발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발 씻어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오해를 자꾸만 하죠. 오해를. 그걸 모르니까 뭐 해요? 아니 몰라 그런 거 몰라. 아니 그냥 발 씻어줘요. 예수님도 발 씻어주셨다면서요. 아니 주인이고 예수님도 발 씻어주셨으니까
이거 몰라, 난 그런 거 몰라. 발이나 씻어줘요.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의미가 진짜 이 땅에 모르는 거예요. 마마,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목사들은 다 성도를 섬겨야 돼. 이 엉뚱한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들이.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내가 영접하였다 그러면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성경은 서로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디에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미 구약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이 서로의 서로. 이 이어짐이 세족식인 거예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라 발 씻어. 성도들도 몰라 발 씻어. 서로 이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은 모습들이에요. 바람직하지가.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뭘 해요? 예루살렘 갈 때까지 들어가서까지 뭐 해요? 높아지려고.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세족식을 해서 높아지라고 하나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한쪽을 씻겨줬어요. 그러면 다른 한쪽이 또 씻겨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 땅의 모든 관계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관계, 그러니까 이 땅에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너무 주의 종이라고 막 떠받들고 완전하지 않은데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이 더 옳다가 이 다 또 세족식의 의미인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세족식이 주인이 종을 섬겨서 신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신비를 생각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신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초자연적인 것. 근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봤어요. 초자연적인 신비를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하면 그거 신비주의자예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일상에 항상 일어나는 일에 그 질서가 신비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태양은 동에서 떠서 어디로 갑니까? 서로 가요. 그지요? 물은 어디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한 번도 우리는 이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게 신비라니까요. 하나님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신비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다 신비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비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게 신비예요. 베드로가 실수한 게 뭐예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초자연적인 일이잖아요. 물 위로 사람이 걸으니까 초자연적인 일 신비하니까 나도 물 위로. 예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하는 일 모든 것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게 제 해석이에요. 이게 제 해석. 이게 저의 해석의 신비에 대한 해석. 의심 안 하잖아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의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될까? 어떡하지? 네,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상 속에 수천 년의 역사를 그렇게 해오셨거든요.
태양이 동에서 서로 지듯이 나의 일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는 게 모두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리고 범사를 감사해. 이게 성령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이 일이 항상 너희에게 일상 가운데 일어날 거야. 그 일상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일상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일상 가운데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신비예요. 일상을 안 하는데 그러니 뭘 해요? 초자연적인 것. 내게 또 뭐 특별한 뭔가가 없어도 돼.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유대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이 다니는데 보니까 뭐 물고기 2마리 보리떡으로 뭐 몇천 명을 먹였고 또 몇천 명을 먹여 물 위로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초자연주의자야. 기적주의자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참 전에 제가 설교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니까요. 왜 그것이 기적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거든요. 그럼 다 그러냐?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함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본을 보여주신 것이 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하나님의 일상 속에 살도록,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나 막론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부터 건져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막 이것 때문에 오늘도 세상에 먹을 것 주시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호들갑 떠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일상. 예수님께서 그 일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왜? 다른 말로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을 경험하려고. 근데 그 에덴은 문이 닫혔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해서 보기에 좋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일상이 뭐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함께 거닐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상 속에 함께 거닐게 하는 것.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 김영희 씨가 무슨 아줌마로 나오던데 참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해요. 저는 남편하고 가만히 있는데 불편해요, 그러더라고. 불편해요. 김창옥 씨. 불편해, 그래요. 불편해. 여러분,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상태가 평안이에요, 평안. 꼭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그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그게 평안이라니까요.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된대. 우리가 하나님의 에덴에 하나님 함께 거니시는 그곳에 함께 있으면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 상황이 깨진 거예요, 죄로.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일상이 어디였는지 알아?
너 원래 어디였는지 알아?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서 거닐었다니까? 요즘으로 치면 좋은 카페에서 함께 커피 마셨다니까? 야, 브런치 먹고, 디저트 먹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관계. 맛있는 거 먹을 때는요, 굳이 얘기 안 하지 않아도 돼. 풍경을 감상하고,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사로운 햇빛을 느끼고, 커피의 그 달콤 씁쓸한 맛을 느끼고, 디저트의 달달함, 산하게 부는 그 바람, 이 일상을 느끼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거 회복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어떻게? 야,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버리라고. 사실은 버리라고. 낮아짐. 이 낮아짐이 사실은 겸손이라는 단어로 해야 맞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하는 이 삶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일상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막 초자연적인 것을 살려고, 우리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 일상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는 많은 일들, 그것을 경험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거 해요. 아이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할 때, 아빠만 따라해? 이런 말을 해요. 아빠만 따라해? 혹은 엄마 따라해? 엄마 따라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나만 따라해. 나만 따라해. 잘 모르지? 이게 잘 몰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만 따라해. 나만 따라해. 이것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겸손함.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이걸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발을 씻긴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성찬식이에요. 발을 씻김의 삶. 그리고 나서 어떤 삶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를 보여준 것이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실행된 것이 십자가예요. 성찬은 우리가 그래서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사람들이 많아지고 종교개혁이 한참 되었으니까 이제는 편리하게, 설거지도 어려우니까 편리하게 하려고 석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주일 부활절 2번 하기도 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 주장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하셨을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신 거거든요. 찢음이 어떤 의미이고, 내가 찢긴 것처럼 너희도 찢길 거야. 이게 일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들의 일상은 예수님 찢긴처럼 나도 찢김이에요. 왜? 불의에 대해서도 찢기기도 하고, 의에 대해서도 찢기기도 하고요. 옳음에 대해서 찢기기도 하고, 억울함이 찢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찬양을 준비해 불렀는데, 가물가물한데 한번 부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좀 잘 불러보려고. 그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삶을 살게 한 것이 뭐냐? 피 흘려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피 안 흘립니까? 예수님도 흘린 피, 나도 흘려요. 왜? 그곳에서 내가 완성되었거든요. 복음대로 살면요, 피 흘린다니까요. 그것이 일상이에요, 일상. 그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가끔 하면은 이게 특별한 게 돼요. 특별한 것이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
어떤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귀 쓰는 것이 있고 천이 쓰는 것이 있어요. 뭘 많이 쓴다고요? 고주방아지.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주 쓰는 거. 이 자주 쓰는 거예요. 자주 쓰는 거. 이거 자주 일상. 처박아 놓고 1년에 한 번씩 쓰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 일상을.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삶을 다 살아내신 예수님,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셔요? 다 이루었어. 이것이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망실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살도록 회복시킨 일상, 그걸 다 이루신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는 사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 짓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빌립보가 하는 거예요. 낮아졌더니 하나님의 일상을 보여주려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의 상태에 내려오셨잖아요. 바벨 사건 때문에 내려오심을 보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살려냈는데 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뭐 하셨어요? 낮아지셨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이들로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그것이 일상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영광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상을 살아봐요. 일상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게 일상이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우리 일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막 특별하게 너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잘못하고 뭐 하면은 막 대문짝막에 광고 내잖아요.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자꾸 이상한 걸 하니까 특별하잖아요. 초월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 일상에 뭘 하느냐?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돌 던지면 맞고. 그 일상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딘지 아세요? 빌라도에게 고난받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야, 너 누구야? 너 예수 맞아? 네가 그리스도야? 그건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건 맞아. 그 외에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꾸하고 내가 가만히 있냐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 맞아? 네, 그건 맞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아무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답은 그 사람들이 답정너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일상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계시면 일상이 예수의 삶. 그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그 열매로 맺어갑니다. 그 뿌리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상이
예수의 삶으로 간절해질 때에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셔요. 그 복을 막 금전적인 것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 복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나만 따라해. 나 따라하면 돼. 그건 할 수 있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일상을 삽니다. 특별한 것을 우린 쫓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겪었던 그 수많은 일, 의를 이루시고 영생을 이루시는데 겪었던 그 수많은 일이 당연히 내게 있습니다. 일상이니까 그 일상의 마음을 잘 간직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으로 잘 자라 대대로 영생의 열매 맺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